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farizejima: bijaše neki bogataš, odjevao se u grimiz i tanani lan i danomice se sjajno gostio. A neki siromah imenom Lazar ležao je sav u čirevima pred njegovim vratima i priželjkivao nasititi se onim što je padalo s bogataševa stola. Čak su i psi dolazili i lizali mu čireve. Kad umrije siromah, odnesoše ga anđeli u krilo Abrahamovo. Umrije i bogataš, te bude pokopan. Tada u teškim mukama u paklu podiže svoje oči, te izdaleka ugleda Abrahama i u krilu mu Lazara, pa zavapi: Oče Abrahame, smiluj mi se i pošalji Lazara da umoči vršak svoga prsta u vodu i rashladi mi jezik, jer se strašno mučim u ovom plamenu. Reče na to Abraham: Sinko, sjeti se da si za života primio dobra svoja, a tako i Lazar zla. Sada se on ovdje tješi, a ti se mučiš. K tome, između nas i vas zjapi provalija golema, te koji bi htjeli prijeći odavde k vama ne mogu, a ni odatle k nama prijelaza nema. Na to će bogataš: molim te onda, oče, pošalji Lazara u kuću oca moga. Imam 5 braće, pa neka im posvjedoči da i oni ne dođu u ovo mjesto muka. Kaže mu Abraham: imaju Mojsija i proroke, njih neka poslušaju. A on će: o ne, oče Abrahame, nego dođe li tko od mrtvih njima, obratit će se. Reče mu: ako ne slušaju Mojsija i proroka, neće povjerovati sve da i od mrtvih tko ustan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ovaj tekst iz Lukina Evanđelja 루카 복음이 전하는 오늘 이 내용은 smo mogli razmišljati. 부자에 관해서 Ja bih htio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to je 이 내용의 한 부분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braham 곧 아브라함이 smjerava ovog bogataša prema Božjoj riječi. 즉 그 Mojsija i 부자 proroke. 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Ako ne slušaju 말을 들어야 한다. neće 라고 했습니다. sve da i od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부자와 라자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은 이들이 부활한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지만 인상적이지만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각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곳 메주거리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가정 안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잘 보이는 자리,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흥미있고 중요한 장소, 혹은 텔레비전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혹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장소에 텔레비전을 놓았다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 아닐까요?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 성경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매일 정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 안에 간직해라, 간직하고 살아라 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축일에 성대한 행렬을 할 때 부제는 성경 말씀, 복음 말씀을 높이 들고 행렬을 합니다. 높이 들고 행렬을 하면서 독서대까지 갑니다.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제는 그 복음을 높이 들고 행렬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를 걸어가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단체 인솔자들과 기도 단체장들과 혹은 온 세상 곳곳에 메주거리 영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도회 단체장들 혹은 평화의 모후센터장들 혹은 메주거리 영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카리타스 자선단체 등등의 국제 피정을 하셨고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피정의 주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배워라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였습니다.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들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신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그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회당, 즉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즉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건넨 뒤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들은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순간적인 작은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 즉 그분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그 말씀을 즉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저 그 텍스트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성경 말씀은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관심,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왜 이런 관심, 집중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 하느님에 의해서 선포된 그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 당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분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즉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 땅, 즉 씨를 뿌린다, 선포한다, 씨처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데 그 땅은 어디인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땅, 씨가 떨어지는 땅,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씨가 뿌려지는 땅, 내 마음은 어떤가? 고집스러운가? 딱딱한가? 혹은 가시덤불투성이인가? 혹은 그래서 그런 말씀이 가시덤불, 우리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잡념이란 가시덤불로 숨막히게 하고 있는가? 혹은 옥토일 수 있습니다. 자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만약에 돌 위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필요합니다. 그 씨를 받아들일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조건이 어떤지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즉 우리 안에 잘 정리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체를 빵으로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과오를 저지릅니다. 어떤 과오였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투덜대면서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과오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모 마리아조차도 그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땅은 어떤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 마음은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자마자 무조건 이해하기 힘들어. 너무나 심각한 말이야. 너무나 이걸 누가 알아들어?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딱딱하거나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토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열매와 같은 호두와 같습니다. 호두 껍질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안에 호두 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딱한 어떤 껍질로 꼭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꼭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어떤 씨앗, 어떤 과실을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사, 우리들을 글로 인도해 주십사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해야 한다,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열도록 해야 합니다. 그 호두가 열리는 것처럼 그 안에 맛있는 그 호두알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사탄에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음식이 되길 바라십니다. 영혼을 위한 음식,
존재하기 위해서 날마다 존재를 위한 우리들의 음식이 하느님의 말씀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심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알과 같습니다. 그 호두 딱딱한 껍질 속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은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는 가끔가다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거기에 진주가 있습니다.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가 바로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이 섬세하게 볼 줄 알고 매 같은 눈을 지니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섬세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호두알 껍질, 그 말씀의 껍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참 보물, 참 진주,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보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만큼 귀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느님께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진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한 삶을 향한 관점을 열어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들을 회개로, 변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면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내 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다른 사람에 기대서 우리들의 삶을 건설해 나간다면, 즉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 기대어서 다른 사람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우리들의 희망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전체인 장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생활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 그 몸을 힘 있는 것처럼, 모든 권능을 지닌 것처럼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자이고 모든 명예와 권능과 권력을 지녔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이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보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주면서 삶에서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삶을 사는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르다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그것을 잘 보존하고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한 지혜 자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들은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나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완성된다입니다. 나에 관한 선포다입니다. 이 메시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당의 복사단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 입방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신부님에게, 미사를 막 봉헌한 신부님에게 손을 내밀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 저 사람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군요. 또 생각나는 것은 이거 메주거리에서는 부부들을 위한 피정을 합니다. 대강당에서 이 피정을 하는데 제가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팔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저 말씀 좀 들어봐.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자, 저 강의 내용이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툭툭 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는 말이야. 잘 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한 신부님께서 어느 본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본당에서 본당 신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시기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당의 맨 끝에 의자에 앉아있던 분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왜 웃으십니까? 라고 하자 그 신자가, 맨 끝에 앉아있었던 신자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회개해야 하는데 왜 웃습니까? 라고 그 형제에게 물으니까 그 신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본당 신자가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나랑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고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본당 신자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그날 들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읽으면 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스토리들 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입장으로, 즉 1인칭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독서 말씀 복음의 이 내용,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차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내용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메시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메시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 저녁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를 위한 메시지를 찾아낼 줄 알게 해주십사. 기도합시다. 아멘.